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홍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3주 연속으로 말씀드리는데 구약 성경을 떠올리면 하나의 그림책을 떠올리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 준석 형제가 읽었던 민수기 24장은 민수기 22장과 23장과 24장 요 세 장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그림을 세 장에 걸쳐서 23장,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기록한 하나의 스토리치고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성경에서 어떤 분량이 다른 것보다 좀 길다, 그 말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24장을 들어가면 주중에 말씀 묵상을 잘 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혹시 소홀하셨던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22장과 23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22장과 23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두 명의 인물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 이 스토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 발락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 보면 발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보십시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직분이 그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발락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파괴자, 그 다음에 약탈자, 아니면 파멸시키는 자. 그 이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아버지 십볼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의 성품을 보고 이름을 발락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발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탐심이 강하고 약탈자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탈자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뭐냐 하면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 중에서 헤스본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마음속에 분이 찬 겁니다. 이 땅을 뺏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에서 한 민족이 와서 쓱 지나가다가 자기가 졌던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뺏어가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싶은데 내가 시온 왕에 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온 왕을 이겼으면 나는 당연히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으로 못 이긴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싸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전쟁은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을 불러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왔던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 발람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22장 5절과 6절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아노라.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발람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발람이 살았던 지역이 강옆 부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옆에 부돌이라는 지역, 다시 말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따지면 지금 모압이 사는 지역에서 약 600km 이상 떨어졌던 아주 멀리 살던 사람이었다. 이게 첫 번째 단서고, 두 번째 단서는 발람에게는 아주 뛰어난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이 뭐라 말했냐면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걸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발락에게는 영적으로 큰 힘이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맞은 게 아니라 주술사였다. 하나의 영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 퍼져 있었고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발람만 데려오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두 차례나 보냈지만 발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가겠다 하는 마음을 듣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허락을 하셨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귀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노예였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모압 땅까지 와서 23장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두 번이나 자기의 주술을 가지고 막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여기까지가 23장까지 어저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24장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설교를 듣기가 이제 한결 쉽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발람이 얘기했던 세 번째 예언입니다. 자, 발람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상황이 발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김을 보시고, 이 선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이 사람은 원래 이방 점술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 저 또래 사람들, 젊은 사람들, 혹시 어린 친구들 TV를 보면 무당이 막 방울 들고 하는 그런 점을 치듯이 이 점을 쳐야 하는데 지금 이 점을 안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광야로, 이 말은 맨정신으로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는지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술사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자꾸 저주하려고 하는데 자기 입을 통해서 축복이 나가니까 이제는 내가 점수를 안 쓰고 맨정신으로 그들을 한번 저주해봐야지 하는 순간 그 이방 주술사에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만 성령이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막이나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만들 때에 모세 혼자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만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랬을 때 70명의 장로들을 불려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심지어 주술사이고 영매인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좀 이상한 거죠.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지?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발람이 예언했던 세 번째 예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저희들은 그 비밀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쭉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비밀이 기록된 내용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한번 비밀을 발견해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방 선지자 발람이 성령의 임재를 입어서 지금 뭔가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천천히 한번 읽으면 평소에 이스라엘에게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예언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특별히 7절 말씀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읽어보면 뭔가 다른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해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7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절, 9절에.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 비밀은 표면적으로 드러났는데 구약 시대에 그것도 이방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는 맨정신으로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7절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어디에 비밀이 숨겨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시면 그 물통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물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뗄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흔들리다,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복수로 사용되었으니까 양쪽 끝에 두 개가 매달렸다. 물통을 나무에다가 어깨에 치고 양쪽 끝에 물이 매달리는 그런 형태로 사용된 것입니다. 양쪽 끝에 물이 매달려 물을 운반하는 수단할 때 그것이 물통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을 저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뒤를 보면 알죠. 특별히 그 뒤에 그 씨는 바로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손, 그리고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로 한 후손을 지명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에 관해서 가장 먼저 사용된 구절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게 제라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원시복음입니다. 너는 예수를 죽게 할 것이지만 예수는 너의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는 그 복음이 기록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제라, 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그의 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 또한 단수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멜레크, 한 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시와 같이 단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틀림없는 언약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딱 읽으면 한 왕 생각하면 가까이로는 다윗 왕을 생각하고 멀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도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나마 조금 감추어 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개역한 성경 중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70인역은 뭐냐 하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BC 300년경에 번역되었는데 70명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을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을 한 사람이 그의 씨로부터 나올 것이며 많은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곡의 왕국이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의 왕국이 커질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의 시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열방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왕국은 커질 것이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는 즉시 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직접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었던 8절과 9절 보시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그 힘이 들소와 같아서 사탄이 일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나라를 삼킬 것이며 그들의 뼈를 꺾을 것이고 말씀의 화살로 쏘아 꿰뚫어 버리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위엄이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아서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계시록 5장 5절에 기록된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우리가 지지난주에 찬양했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방인 선지자였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번째 예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내일 본문이지만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내일 본문에는 발람이 예언했던 네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예언에는 보다 더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확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줄여서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발람이 말했습니다.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 그가 누구일까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 이 규는 왕이 갖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발람의 네 번째 예언에는 발람은 그를 보았대요. 이방인 선지자가 그를 보았대요. 발람이 보았던 그는 야곱에서 나온 한 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한 규,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규는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그 왕이 철 지팡이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 깨뜨린다 말씀하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분. 따라서 이 본문은 너무나 확실하게 왕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또한 그 왕이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 말은 구석부터 구석까지 전부 다, 실제로 모압을 완전히 제압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역대상 18장 2절에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더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는 놀라운 주권자가, 왕이, 다스리는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그 성읍들을 멸절한다. 이것은 조금 의역된 겁니다. 원래 여기 기록된 주권자는 주어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한글 개혁하는 사람이 흥분에 겨워서 주어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에서 나온 자가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성에 남은 자들을 멸망하게 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다스린다. 지금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자 3인칭 남성 담수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장차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내용을 두 가지를 다 살펴봤을 때 이방인이었던 발람이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과연 이 예언을 했는가? 이방인 선지자, 주술사, 이방인 영매였던 발람이 이 내용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목회자가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발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발람이 회개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 세 번째 내용, 발람이 회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발람이 했던 대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2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람이 한 말입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모압 왕이 나에게 금, 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금은 보화 안 따르고 하나님께서 하는 말만 나는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발람이 한 말만 들으면 발람은 완벽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 성경까지만 딱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발람은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재물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만 전할 것이며 이 말을 선포한 후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발람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발람이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성령의 임재 아래 조용히 그는 그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회심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발람의 결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민수기에 바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과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 여호수아 13장 22절, 사사기 11장 25절, 느헤미야 13장 2절, 심지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나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구절 민수기만 읽어보겠습니다. 31장 8절과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는데 그때에 발람도 같이 죽였대요. 왜 죽였을까요?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대요.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특별히 연병이 일어나게 했던 주동자가 바로 발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발락에게 말할 때는 나는 금은보화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만 말한다. 그리고 이거 선포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Because of 금은보화가 탑이 났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모압 왕에게 내가 사바사바 술책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이 넘어올 것이다. 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5장에서 부올에서 연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은 오늘 본문을 예언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과 금이 탐나서 발길을 다시 모압 왕에로 돌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주동자가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외형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은금의 노예가 되어서 마지막 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 게하시 한 사람 수종 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아만이 가져왔던 은 10달란트 중에 그것이 탐이 나서 받지 마라 그랬는데 쫓아가가지고 한 달란트 옷 2벌 달라 그랬잖아요. 문둥병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종도 그러는데 이방 선지자가 그러는 것은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제가 자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림이면 신약 성경에서는 자막에서는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서 1장 10절과 13절,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여러분을 위해서 짧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들이 누구냐 하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첫 번째,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두 번째, 삭슬 위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는 고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너무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들은 보십시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교회 공동체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은 뭐냐 하면 떡을 떼는 겁니다. 식사를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이끄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그림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아무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이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포말이면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이죠.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니라. 유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첫 번째 가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과 같은 자이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일당이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바로 발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 말은 본능에 의해서 살다가 그것으로 인해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자기 입으로 직접 선포했지만 정작 자신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본능에 충실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입으로 아무리 선포해도 자기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가 발람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이해하게 돼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낸다고 머리를 짜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말씀을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 또한 발람과 같은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하이스쿨 7학년이니까, 나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나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탐욕에 따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저희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재물의 유혹은 떨쳐버리기 힘든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버리기 힘든 시험이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조건 가운데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재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넘어갔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 내용이 그 내용이야 라고 넘어간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꾸준히 제가 읽는 그게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읽었던 내용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과 이렇게 일치하는 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재물에 관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첫 번째 비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 건축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완공되기까지에 족할는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 안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면, 기초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 보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공사를 할 때에 얼마가 들지를 미리 예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비웃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자신에게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까 질까 머리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못할 터이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당신 못 이기겠으니까 우리 화평하자 말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두 가지 예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27절에 이 말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똑같은 말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갑자기 소금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소금 얘기가 바로 재물에 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세상에 귀가 없어서 이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 깨달은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서는 못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누구든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답니다. 27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33절 내용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떤 분? 아,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재물을 갖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 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셔놓고 망대를 지으면서 잘 예측해라.
전쟁을 나갈 때 내가 이길 수 있을지 군사력을 예측해라, 미리 대비하라. 이 말인즉슨 자기의 가진 소유를 잘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가진 소유를 잘 활용하는 것이 소금이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 말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림을 받는다. 자기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버림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모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재정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잘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보면 바로 알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장과 절, 몇 장 몇 절은 원래 없었습니다.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몇 장 몇 장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본문이 쭉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편집자들이 쓰기에 좀 불편해서 15장 끊고 16장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쭉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4장 다음에 15장이 연결된 내용입니다. 15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두 번째, 10드라크마 가운데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두 아들 중에 한 잃어버린 아들. 이 세 비유는 똑같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결말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셨을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거짓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때에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왕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달리 생각하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거짓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다. 그 중에 특별히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재물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장 넘어갔습니다. 16장 1절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뭐라고 칭찬받았냐면 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지혜롭게 썼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한글 성경으로 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영어로 worldly입니다. 세상의 제물로 이 뜻입니다.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너희가 가진 일에서 벌었던 돈으로 친구를 사기랍니다.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영주권이 나왔네요. 영주할 처소. 너희들이 거처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 위에서 말했던 불의의 재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너희들이 가진 세상의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결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장부터 쭉 내려왔던 결론이 예수님 여기서 내리십니다. 이 내용보다 더 확실하게 재물의 속박에서 풀려나야 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냥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소금과 같이 잘 사용해야 그들이 영주할 처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재물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며 인생 가운데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다. 재물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저희들에게 이 재물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그림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자막으로 나왔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자유함을 누려라. 더 이상 재물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거기에서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구원이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입으로 구원의 놀라운 비밀에 관한 것을 선포했지만 자기는 재물의 유혹에 끌려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재물을 섬기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 긴장을 풀어버리면 본능적으로 발람의 뒤를 쫓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우리가 경계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보다도 지도자인 목회자인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더 정확하게 와닿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해도 제가 설교단을 내려가서 돌아가면서 차를 운전하는 순간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떻게 살지? 우리 교회 너무 작은데 내 사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염려한다면 저는 발람과 같은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누구도 재물의 속박에서 놓이는 것은 그 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재물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눈을 떠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이 풍요했습니다. 우리는 밥이 없을 때에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라면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자랄 때는 너무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죠 라고 말하는, 라면조차 살 수 없는 환경에 살았던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설교가 얼만큼 와닿을지 저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할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경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좁은 문, 좁은 길 끝에만 서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자신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했지만 정작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발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의 속박에서 매이지 말고 벗어나 좁은 문을 걸어가시다가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잘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그림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신약과 함께 자막을 통하여 온전히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이해한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이 그의 입술로는 아무리 귀한 것을 선포하였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느낀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더 이상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을 통해 열심히 일을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합당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풍요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로 드리게 하시고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여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